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는 성탄절에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어제 시간 그리고 오늘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제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살펴봤고요. 오늘 새벽의 말씀은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을 했고요. 또 찬송가를 불렀고 또 특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시편의 찬양들도 있었을 거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렸던 이 본문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본문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초대교인들이 찬양했던 그 찬가는 하늘의 그 보좌와 영광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어떤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만찬을 가지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종과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하수구나 이런 정비된 도로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21세기 동남아를 가보면요, 길거리가 어떻습니까? 도로라고 하지만 동물들의 오물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동물들의 오물들로 참 말로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와 같은 그런 고무신, 좋은 신발, 이런 신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끝이고 집에 딱 돌아오면 가장 냄새 나는 곳, 가장 더러운 곳은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딱 가면 그 당시 그 집에 하인이나 노예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반응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늘과 같은 그 스승이 어떻게 자신과 같은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그 이어서 하시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몸소 하인들처럼 노예들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지금 발을 씻겨줬던 그 이유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게 뭐야? 순종이라는 게 뭐야? 그 순종의 모습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몸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저 종의 모습,
저 섬김의 모습, 그 종의 형체를 다시금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체라고 했던 이 단어는 같은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왔다, 종의 형체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실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 피곤하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픔의 감정, 또 눈물 나는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인간이 되셨다, 종의 형체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도요, 바다의 3%밖에 장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도 인간이 장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 안에 자신을 이게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존재 안에 그렇게 끼워 맞추실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존재가 슬퍼할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도 그런 연약한 육체에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봤었을 때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진 그분이 종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췄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란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처음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몸소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처럼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어떤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태, 가장 나쁜 사람들만 줬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실까? 말씀을 보면 8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복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그렇게 복종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진 그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봤었을 때 감당해야 될 죄를 감당할 자, 또 이 죄를 대속해야 될 대속자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뜻을 순종해야 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요, 왕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역모에 휘말려서 평민이 되거나 어떤 낮은 신분으로 강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자신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 사모님들이요, 하루아침에 이 어떤 파산 때문에 월세살이를 합니다. 그럼 그 재벌집에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월세살이를 하면 그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도 하물며 자신의 신분이 강등되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온다는 것은 전능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뚝 떨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면 아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잠오면 울고, 뭔가 기저귀가 척척하면 울고,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스스로 있으신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내 필요를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울보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몸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태로 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주님께서는 하실 필요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분이 그러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얘기하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사건, 종의 형체로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방금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 내 논리, 내 이성, 내 어떤 지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연말을 준비하며 또 연말을 맞이하며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실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충성하라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니까 저러셨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포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던가요? 높여줍니까? 아니면 깔보게 됩니까? 사실 깔볼 때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또 사람들은 이런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게 뭔가 포기하고 뭔가 양보하게 되었을 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저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반감부터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수님에게 행해질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전적인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이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이름 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구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높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높여주심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이름은 오늘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은 빛날 것이요, 영원하신 그 세계, 영생의 세계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우리가 오늘 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나를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기의 태어나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 가지 사건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라, 그 마음을 이양받아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라 말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늘 어려움도 있고 참으로 많은 고난도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온 이 예수님을 오늘 또 영원히 빛나게 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빛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